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저들에게 예비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면서 벌써 금년도 6개월이 지나고 7월을 맞이한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6개월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맥주 감사절로 전국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약고와 같은 이 땅 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한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국기도원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장님과 모든 주회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때를 따라 풍성한 애로 채워주셔서 기도의 물줄기가, 말씀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날마다 펑펑 쏟아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 기도원에 와서 말씀 증가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구름대처럼 몰려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구름대처럼 몰려와 하나님께 그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은혜받고 변화받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고침받고 해결받은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받고 변화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예, 일반 교회에서는 교제가 굉장히 강한데 우리 기도원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번쩍만 쳐가고 돌아다니시는 게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문제가 있어서 오셨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오셨어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주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날은 6.25 7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73년 전에 이 땅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아름다운 재단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남편, 자식들 죽고 피난 가고 고통당하고 헤어지고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전 세계에서도 세 번째 가난한 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이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이 땅에 73년이 지난 이 땅에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 세계에서 꼴찌가 된 나라가 10번째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 옛날에는 미국이 좋다고 이민 갔지만 미국에 살던 분들이 한국 오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되고 좋아지기는 했는데 사람들의 입에는 감사가 없어요. 입만 열으면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 세계에서도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 1등이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우리나라보다 배고픈 그런 나라 많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자살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물속에 물고기가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1년에 3차례씩 꼭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이 절기를 지켜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하나님이 못을 박아서 1년에 너는 3차례 절기를 지켜라. 제일 먼저는 유월절. 너네들이 430년 동안 고통당하며 나올 수 없는 그런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너희들을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를 꺾어가지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만들었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이 흘러갔지만 지금도 절기를 잊지 않고 지킵니다. 제가 미국의 뉴저지에 집회를 갔었는데 거기는 수양관이 수도 없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이 절기만 되면 학교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고 그곳에 가서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았다. 옛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왔어.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지금도 자녀들에게 지키면서 안 먹으려고 하는 무교병을 먹이고 썬나물을 먹이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식이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정말로 참된 신자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북한에서 펑펑 쏴댄 미사일만 해도 70발이 넘다고 그러는데 서울 이 대한민국의 한 곳만 떨어져도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참 화약고와 같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나라 어떤 사람 못지않게 엄청난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12만이나 되는 엄청난 정예부대가 밀고 내려왔어요. 이 나라는 완전히 밀리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대전으로 대구로 자 낙동강으로 밀려 내려가가지고 임시정부가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16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쏟아가며 생명을 버려가면서 잃어버렸던 자유를, 잃어버렸던 평화를, 잃어버렸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서 몸이 병들어서 사업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감사를 잃어버려서 육신에는 질병이, 가정에는 불화가, 세상에는 불안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복된 절기를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하나님께 그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고 빌딩이 땅덩어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의 평안이, 입술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찬송가 23장 1절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겠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뜻을 모르고 부르는 사람이 참 많은데, 만입, 나에게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할 말은 하나, 늘 찬송하겠네, 늘 감사하겠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다 쏟아버린 데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는,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잃어버렸던 건강도 찾아오고, 잃어버렸던 은혜도, 잃어버렸던 축복도, 잃어버린 은사도 다 회복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학계 발표에 의하면은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암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만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그 암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죽을런지 몰라. 오늘 이 귀한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 보너스로 한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암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음식, 두 번째는 스트레스, 세 번째는 잘못된 습관. 이래서 우리에게 암이 이제 점점 좀 발달돼 간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죠. 여러분, 덥다고 차만 타면은 에어컨 틀고 가는 분들 참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차를 실내에서 놓을 때는 50mm, 그 다음에 차고 주차했을 때는 400에서 800. 그런데 저 야유에다 놨을 적에는 얼마나가 올랐냐? 2000에서 4000mg으로 올라간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 유발 독소가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차를 운전하기 전에 에어컨을 틀면은 5분 이상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다 안에 있는 걸 뽑아낸 다음에 틀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 오신 본전 뺐어요 벌써.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습관, 아무거나 틀고 시원하면 아니라 암균이 퍼져가지고 발암물질이 생겨가지고 다 마시고 가고 앉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습관을 좀 고쳐야 됩니다. 입만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하는 거 다 고치셔서 입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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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0번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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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을. 저는 새벽에 눈 뜨면 100번 꼭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여러분, 감사할 일 눈 뜨고 보면 수만 가지예요. 그런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눈만 뜨면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내 말대로 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하느니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면서 찬송하지 마세요. 더러운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담아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입술로 찬송하세요. 감사하는 입술로 기도하세요. 감사하는 입술로 예배하세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절기는 무슨 절기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너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 살 때에 조심해라. 너희가 그곳에 살아가서 이제 먹고 살 때에 부유해질 거다, 잘 될 거다. 그때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 주님 찾아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고 병들고 아프고 문제 있으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고 사업도 제대로 돌아가고 편안합니까? 기도가 귀찮아져, 예배가 귀찮아져,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이러면서 점점 주님을 멀리한다고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3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가 복을 받는 길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단해요, 간단해. 망하는 길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내가 망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을 늘 가깝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마땅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입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던 일도 되어집니다.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어려운 문제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가지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입니다. 다 같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삽시다. 오늘 23장 14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예전에 모 신용카드 광고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카피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직장인의 감정을 건드려서 폭발적인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보람이 얼마나 크고 보상이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를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기쁨이 즐거움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난 첫 자식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걸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수고 이전에 씨 뿌리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임금님이 미식가가 있었어요. 아주 요리를 맛있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너무 잘 먹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요리사를 불렀어요. 내가 너 때문에 오늘 너무나 맛있게 오늘 요리를 먹었는데 내가 너에게 상을 좀 내리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임금님, 저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만든 재료 가지고 제가 수고 좀 했을 뿐이죠. 정상을 주시려고 하거든. 이 이 채소, 이 재료 만든 사람 불러다가 상을 주셔야지 제가 상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채소 키운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너 얼마나 수고를 해서 이렇게 채소를 잘 키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땅 파고 씨 뿌린 것밖에 없어요. 물 주고 거름 준 것밖에 없어요. 그걸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을 주시려면 하나님한테 주셔야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본을 알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뭐 회사도 돌아가고 가정도 편안하고 잘 때는 좀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 아멘, 아멘. 세계 3대 테너,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레시도 도밍고, 이 세 사람을 세계 3대 테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루치아노는 파바로티는 2007년 최장암으로 작고했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 세계 3대 테너가 한 무대에서 서는 역사적인 공연이 있었어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프레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의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은 세계 라이벌이었습니다. 프레시도 도밍고는 1941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호세 카레라스는 5년 후에 스페인 카탈로니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카탈로니아에서는 스페인의 자치령으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처럼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 카탈로니아 지역의 적대심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서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도밍고와 카레라스 역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한 무대에서 노래는 했지만은 카탈로니아 출신인 카레라스는 마드리드의 태생인 도밍고를 싫어했어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어서 카레라스는 도밍고에게 결벌을 선언합니다. 다시는 너하고 같이 안 놀아. 그 후 1987년 카레라스는 청천벽력 같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골수 이식과 수혈, 백혈 치료를 위해서 미국을 오고 가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드리드의 백혈병 전문병원인 하모사 재단의 후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조혈 모세포 기증을 받아 백혈병을 치료받는, 이기는 그런 수술을 이기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건강해진 카레라스는 하모사 재단에 가입하려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병원의 설립자가 바로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던 도밍고였어요. 도밍고는 카레라스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카레라스의 자존심이 다칠까봐 자기가 설립자라고 하는 걸 숨겼습니다. 이 사실을 한 카레라스는 도밍고의 공연장에 찾아가 많은 군중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고, 내가 이 감사를 할 줄을 몰랐다고 수많은 관중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무대에서 역사적인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감정을 극복하고 온정을 쏟아고 우정을 쏟았습니다. 카레라스는 국제 백혈병재단을 설립해서 수많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 데만 힘쓰지 말고 내가 받았다면 나도 베풀 줄 알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복을 받으셨어요? 아멘 해놓고 금방 잃어버리셨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죄 없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죄는 내가 지어놓고 죄 없는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서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가장 위대한 선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같은 죄인 살리겠다고 죽이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던 음성도 귀를 막고 네가 죽어야 내가 저 사람들 살린다. 그래서 자기 아들보다도 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뭐가 부족해요?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도 마음껏 이렇게 들어왔어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바깥에서 어떤 분이 서성거려요. 나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4번째 왔는데 못 들어가겠네요. 아무리 아파트 살아도 우리 집 문은 12번 열어도 괜찮지만 옆집에 가깝다고 문 열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집을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기는 왔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교회 마음껏 나오는 게 여러분 아무나 들어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그 간단한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생긴 문제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다 천당 가요. 억만가지 죄악에서 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네 부모는 너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런 엄청난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몰라. 다 잃어버리고 우선 안 되는 거, 우선 힘드는 거 그것만 놓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안 받은 자인 것처럼, 은혜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카레라스의 모습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거머리의 두 딸처럼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다오다오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 입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고역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날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성공의 유명한 감독 중에 트렌치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은혜 중에 제일 드문 은혜가 무슨 은혜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다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갈 때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놓고 따져볼 때 누가 더 은혜를 받았느냐? 유대인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유대인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몰라.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린, 그래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오늘 나 자신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오늘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보세요.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를, 하늘보다 높은, 세상보다 넓은, 저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왔는지, 왜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왜 이 자리에 앉았는지도 모르고 왔다 가면 그건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받은 은혜를, 크게 받은 은혜를 우연한 걸로 생각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오다가도 빠졌고 자다가도 빠졌고,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몰라.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세신바 되었다. 얼마나 나를 잘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함께 살고 있는 부부가 아니에요. 나도 나를 몰라. 내가 언제 아플지 죽을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 한 치 앞도 몰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털까지도 나는 다 세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 참새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생명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가치 없는 작은 생명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알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했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할렐루야.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열심히 있어서 교회 나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알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를 뽑았어.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어. 할렐루야.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한 강연을 마친 후에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 결국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그때 이 질문을 든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내가 기도를 그치고 그리고 노력을 그치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돌아가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가사가,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눈 뜨는 줄 알아요? 저절로 벌떡 일어나서 직장 다니는 줄 알아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눈 못 뜰 때가 와. 내 힘으로 못 일어날 때가 와. 내 힘으로 못 걸어 다닐 때가 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 뜰 힘도 없어. 손가락도 깜짝 못해.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는 이제서 깨달았어. 할렐루야. 은혜가 뭐요? 깨닫는 게 은혜요. 깨닫는 게 은혜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라,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든 게 그대로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우연히 저리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새벽에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광야에서 뜨거워서 뒤어 죽지도 안 하고 밤에 추워서 얼어 죽지도 아니하고 다 살 수 있도록 하신 건 우연이 아니고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말을 많이 하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 은혜를 모르고 살아. 은혜 안 받은 자인 것처럼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우연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왜 나를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제가 동대문에서 한참 나오면은 조그마한 교회 한 50명 모이더라고요. 거기를 하나님이 저를 부흥회를 보내셨어요.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가 빚이 9억이래요. 9억. 예배당은 조그마하게 잘 졌어. 근데 빚이 9억이래.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번에 와서 이 빚 갖고 가라. 이 빚 갖고 가라. 하나님, 저는 설교는 해도 돈 얘기 안 해봤어요. 그래도 네가 빚 갖고 가. 근데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당신 빚이 9억인데 이번에 부흥에 은혜 받고 빚 갚읍시다. 오늘 저녁에 우리 헌금 한번 작정합시다. 헌금 작정서 프린트 좀 해놓으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왜 헌금할 사람 없어요? 그거 왜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걸 확실하게 믿더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실컷 해놓고 나중에 믿습니다 해야 될 텐데, 아이고 나같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기도해서 뭐 되겠어? 한번 해본 거지. 왜 뒤집어 엎으세요? 안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도 믿고 싹이 나더라 기다려요. 그 이튿날 가서 파보고 안 났네.
그래서 날 파보고 안 났네. 그 사람은 열매 못 볼 사람이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 알아라. 할렐루야.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문제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도 안 해봤어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준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 잘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헌금 죽구려만큼 해가지고 다 이자 나가버리고 언제 빚 갚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다 갈 사람들인데 예배당 빚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 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은혜 받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헌금하시고 빚 갚으세요. 에? 그리고 나서 내가 1번으로 헌금했어. 1번. 나는 이 교회는 아니지만은 내가 건축금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그쪽으로는 별로 믿음이 없어. 그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끝나고 오기는 왔는데 그 괜히 한 거 아니나? 그 돈도 몇 푼 안 나오고 괜히 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건데 뭐.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목사님이 떡을 한 마리를 보냈어요. 목사님, 부교육자들하고 장님들하고 나눠 잡수십시오. 그날 저녁에 8억 5천이 해결이 됐습니다. 5천 남았는데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그 소식 듣고요, 한 달 동안 걸어다니는지 날아다니는지 몰라 그냥 좋아가지고서, 아하,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었구나. 우연은 없어. 우연히 저절로가 없어. 전부 다 참사 한 마리 날아가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반드시 뜻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헛소리 하지 마세요. 다 뜻이 있어. 늦어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남편 쉬는 날, 목사님 우리 남편 있는 날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시고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하고 둘이 짰어. 그래서 11시에 오세요. 그때 남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11시에 간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시가 넘어서 30분 늦어졌어. 늦게 갔어.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남편이 내가 11시에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만. 그래갖고는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서 실컷 있다가 30분 정도 되면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갔겠지? 그러고 싹 들어오는 순간 내가 싹 들어간 거예요. 11시 반에. 그래가지고 만나서 전도해서 예배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있잖아요. 늦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제 시간 맞춰서 갔더라면 못 만나고 허탕치고 올 뻔했는데 늦게 가는 바람에 이 사람 도망갔다가 그 시간 딱 맞추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돼? 왜 고난이 와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뭘 잘못해서 내 사업이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병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온 만사 능력이 다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붙들려가? 왜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해? 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 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 있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버지가 못 알아들어요? 다
알고 듣고 계시지만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살려, 네가 살아나야 온 세상 사람들이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 천국의 소망을 가져.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모든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다 사망 못에 이기시고,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게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 곳에 비웃으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주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도 이기셨어요. 사탄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영원히 승리하셨어요.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도하는 거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나신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당한 문제만 보지 마시고 골로새 3장 1절 위를 바라보세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으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우리는 빈손 들고 돌아와서 지금 입고 먹고 살고 하는 건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처럼 불평하고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배은망덕하고 살지 말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같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니까 기쁨이 없어. 비교하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나, 나는 왜 이래?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2, 5달란트 받은 사람 5,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각 은사대로, 각각 받은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박국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보니까 많아서 남보다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의 감사는 너무나 위대한 감사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나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떠났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뭘 불평하며 살아요? 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하박국은 나는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리로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평생 동안 은혜를 쏟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맥초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너는 매년 세 차례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 지나간 6개월도 되돌아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실패하고 병들고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 수 없는 나를,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한없는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세 번을 부르며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